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좀 이렇게 특이하게 적었습니다. 크리스천 패션, 이렇게 패션이 아니라 패션입니다. 스타일을 말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제 마음대로 진 것이 아니라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냐? 한번 우리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정말 돼 있죠?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래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죠. 패션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옷을 기능적으로만 입는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패션에, 특히 우리 한국은 아주 그 패셔너블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적으로 추우니까 더우니까 입는 그런 분들은 이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옷의 패션을, 그 사람의 옷의 패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혹은 그 사람이 주로 그 좋아하는 색깔, 그걸 가지고도 그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려고도 하죠. 현재 그 사람의 그 심리 상태와 패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근데 우리가 전문적인 내용을 몰라도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심리와 이 패션 사이에는 많은 연관성,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다 압니다. 어느 정도는 다 동의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세상에 옷이 참 많죠. 그죠? 브랜드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유독 좋아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옷은 돈 주고 내가 살아도 못 사는 옷이 있어요. 그런 옷이 있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좀 새로운 걸 좀 사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매장을 한 2시간 삥 돌잖아요. 돌면 결국 산 걸 보면 그냥 그 옷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블랙과 그레이 그것밖에 저는 고르지 않고 끝나고 맙니다. 이렇게 내가 주로 선호하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도 있죠. 저는 조금 그 후회가 된다고 할까, 좀 아쉬운 것은 제가 한 번도 안 입어본 옷 중에 하나가 있는데 힙합 바지를 제가 안 입어봤어요. 힙합 바지. 우리 때는 유행했거든요. 90년대. 그래서 90년대 그런 게 있었어요. 강남 스타일과 강북 스타일. 뭐가 강북 스타일이고 뭐가 강남 스타일일까요? 어떤 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반응 좀 해주세요. 아멘도 해주시고. 자, 어떤 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선글라스 낀 게 왼쪽이 강남 스타일이고요. 오른쪽이 강북 스타일입니다. 그때 이 강남 가면요 다 힙합 바지였어요. 바지를 막 질질 끌고 다니고요. 어떤 애들은 여기 허리에다가 이 바지를 딱 끼고 퍽퍽지만 옷을 입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나 그랬어요. 그때 제 스타일은 가운데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개량 항복이라고도 하고, 그때 저희 때는 민복 이렇게 불렀는데 저는 저 옷을 입고 다녔어요. 뭐 20살, 22살서부터 한 중반 후반까지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저는 백팩보다는 저 옷에 맞는 보찜 있죠, 그죠? 보찜을 이렇게 메고 다녔고, 그 안에는 노자, 도덕경, 중국 철학사 그런 책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감신대 캠퍼스에서 저를 봤는데요. 그때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야, 저 선배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저를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면서 항상 한숨을 쉬셨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현재 마음에 따라서 그 옷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귀는 안 뚫어봤거든요. 근데 저 뒤에 있는 김혜준 선생님은 귀를 뚫었더라고요. 저런 분이에요, 원래. 지금은 아주 양복 입고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아주 귀 뚫고 날라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내 마음에 끌리는 그 옷이 있고 패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많이 받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패션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가치관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니까 그 패션이 달라져요. 저는요, 그렇게 민복도 입고 다녔지만 저는 청바지를 참 좋아해서요. 저는요, 70, 80 먹을 때까지 청바지를 입고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요즘에 청바지가 안 입어져요. 그래서 집에 청바지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변할 줄 참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요, 오늘 이번 주와 연결해서 패션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할 건데요. 다음 주는 이 크리스찬의 패션 코드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이것도 비유입니다만, 어쨌든 이 크리스찬 패션을 입었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될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패션은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는 그 안에 심리와 성격과 마음이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6가지의 그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이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패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분명히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패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억측을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도 이 패션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옷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선명하게 드러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교회 다녔어? 몰랐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 다녀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풍기는 그 이미지에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말에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패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에베소 교회 성도네. 저 사람은 동탄 꿈의 교회 성도네. 이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독특한 색깔을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가 갖지 않는 그런 생각과 그 방법으로 우리는 독특한 색깔을 드러냈죠. 그런 거죠. 이렇게 단번에 누가 봐도 알아차릴 수 있는 패션을 입으라는 거예요. 강북 패션과 강남 패션이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크리스천 패션은 이방인 패션과 달라야 하고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1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 티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방인 티가 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방 사람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딱 보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그 구별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눈에 보여지는데 따라합시다. 허망한 생각. 자, 본문을 다시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허망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방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을 이게 오늘 키워드예요. 이 허망한 생각. 이것만 여러분이 딱 캐치하면 전체 본문이 다 보일 거예요.
자, 이 허망한 생각이란 건 뭐냐? 제가 개념을 설명을 정리해 드렸는데,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공허한 상태. 이게 허망한 생각, 허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그죠?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실까? 우리가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계속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나예요. 이방인들은. 아니면 세상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있는 학문들을 쭉 공부해 보니까요. 제가 PhD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학문의 여러 최소한 제가 인문학이나 일반 학문들을 제가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소위 이제 방법론, 그 학문에 대한 방법론이라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게 됐는데요. 그 방법론이 있는데 철학이나 뭐 과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사회학 이런 여러 학문들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방법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배제하고 하는 연구예요. 그게 학문이에요, 소위. 대학에서 배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배제하고 연구하는 학문들이에요. 그게 학문이에요. 철학 보세요. 철학은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 능력으로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탐구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신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연구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과학은 어떨까요? 과학은요, 과학 법칙을 발견하지만 그 법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거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신 없이도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가정해요. 신의 작용, 그런 거 전혀 말하지 않아요. 배제시켜요. 여러분, 정치학과 경제학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그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정치 행위를 통해서 세상이 통제되고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정치학과 경제학은요. 사회학은 어떨까요? 사회학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만이 존재하는 사회를 연구해요. 오직 신학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학 빼놓고 모든 학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는 연구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는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이해는 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인류가 어떻게 망가지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헬라 사상을 공부했고요. 수사학을 공부했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자연 철학자들의 그 사상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이 하나님을 배제한 철학과 과학과 수학과 모든 이 정치학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 맹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18절 말씀을 보면서 좀 소름 전율이 좀 일어났어요. 이게 딱 저였거든요. 아까 제가 노자 도덕경 중국 철학사 뭐 그런 거 갖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학문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더라고요. 진짜 이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세상의 학문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죠.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든 걸 보려고 하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여러분, 아메바에서 인간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과정이 이렇게 자료로 근거로 남아 있어요? 그 안에 상당한 상상력이 동원되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여러분, 만유인력이 존재한대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이 인력이 존재한대. 인력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논리적이고 실험 중심이라고 말하고 수치를 따지고 그러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계속 질문해 들어가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연이래요. 우연. 자연적 현상일 뿐이래요. 우연, 상당히 비과학적인 그런 말 아닙니까? 추상적인 개념 아니에요? 인간이 망가뜨린 이 지구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안이 있어요? 근데 마치 그 많은 석학들과 많은 학자들이 마치 이 망가진 지구를, 인간이 그렇게 망가뜨린 이 지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죠. 가령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되고, 화석 연료를 지금부터 안 쓰면 되고, 자동차로 수소 전기차로 바꾸면 되고, 그리고 구린 뉴딜을 시작하면 정말 이 지구가 회복될까요? 정말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띄워주세요. 인간은 지금도 완고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끼어들면 학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변수를 빼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꾸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오류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모든 해결책을 자기들이 찾겠다, 인간이 찾겠다고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이 완고함, 이 고집스러움, 이게 있어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지각이 어두워진다. 말씀 그대로 지각이 어두워지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역시 이 사람은 뭔가 좀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학문의, 그 인간의 학문, 인본주의적 학문의 그 맹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든 그러한 설명들이죠. 여러분, 이게 학문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여러분 이미 그걸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배운 학문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연구해. 역사도 마찬가지, 역사학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걸 배제하고 모든 걸 다 그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암암리에 저절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을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미 그런 허망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개인적 차원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설명한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보면 기가 막힌 전환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갈 뻔했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간 거 정말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지 이거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이런 행운이 어떻게 찾아오지? 여러분, 이런 걸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우연이라고 말해요. 재수가 좋았다고 말해요. 안 되면 재수가 운이 없었대요. 재수가 나빴대요. 여러분, 그 안에, 그 운과 재수 안에, 그 우연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말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허망한 생각이 학자들뿐만 아니라 그 학자들을 통해 배운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다 그 허망한 생각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생각을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 안에 허망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게 되는지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듣고 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아멘. 자, 이방인은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옷, 진리의 옷,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PhD까지 공부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을 딱 배제해 놓고 인간을 자기 중심에 놓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작업들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진리는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진리는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왔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켜요. 그걸 소위 해체주의라고 말하거든요. 그걸 해체시키고 다 상대화시켜버려요. 이게 오늘 학문의 끝이에요. 끝. 정점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듣고 복음을 배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라고요.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메바가 어떻게 인간으로 가는 그 과정에 그 모든 비논리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디자인하셨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변수예요. 절대 변수.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때 반드시 넣어서 해야 될 계산이 있죠. 그게 절대 변수 아니겠어요? 그걸 빼고는 절대로 계산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는. 근데 자꾸 인간이 그걸 절대 변수를 배제하고 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진리를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잖아요. 이거 마음. 이거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 허망한 마음 혹은 진리의 마음. 이거 서로 보이지 않는 건 마음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마음이 그렇게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게 패션이에요. 패션. 드러나는 거예요. 자, 드러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자,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 허망한 패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패션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인간 안에는요, 욕구가 있죠. 욕구. 그죠? 근데 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욕구가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욕구대로 산대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왜 그럴까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의식할 대상이 없잖아요.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욕심을 절제하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대요. 다시 보여주세요. 방임이라죠. 방임. 방탕을 방임한다고 하잖아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몸과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방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먹고 싶고 채우고 싶고 가고 싶고 그 욕망대로 살아도 어때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왜?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이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방임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인간들은 뭐라고 이거를 자유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이 썩어져가는 이 더러운 옛 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래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유행이 지나면 그 옷 안 입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옛 옷은 더 이상 입지 않고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도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동일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느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심령이 늘 새로워진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욕구를 느끼다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멈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그 차는 그거는 위험한 차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우리를 파멸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자유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넘어져요. 그렇게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멈출 수 있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결국 넘을 때도 있어요.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작해야 할 때 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때. 그 새 옷의 브랜드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 이 브랜드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망한 패션을 입은 이방인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방탕에 방임해서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 보면 더 하게 되고 결국 더 강력한 것을 원하게 되고 더 자극적이고 짜릿한 것을 원하게 되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패션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 예수가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심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저렇게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저렇게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늘 물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패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극명한 대조죠. 여러분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오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웨어러블. 말 그대로 옷처럼 내 몸에 입거나 장착을 하면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옷이 바로 웨어러블입니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과 또 제가 차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가 웨어러블의 첫 단계, 기초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시계를 한 7년 찼는데요. 고장이 안 나요, 얘는. 근데 이 시계를 차고 제가 운동을 하면요, 얘가 내가 몇 킬로를 달렸는지, 얼마나 운동했는지,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했는지, 심박동수는 지금 어떤지, 그걸 다 체크해줘요, 얘가. 그리고 이 시계 하나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전화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로. 이것을 내 몸에 착용함으로 인해서. 근데 최근에는요, 방금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 웨어러블 수트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옷을 입는 거예요, 내 몸에. 그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웨어러블 수트가 많이 개발되죠. 그래서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서 그렇게 딱 입으면 보통 사람들이 들 수 없는 무게에 그 무거운 것도, 지게차나 들 수 있는 것들도 번쩍 들 수 있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웨어러블 옷을 입으면 저렇게 걸을 수도 있게 되는, 앞으로 아마 하늘로 날는 그런 웨어러블도 있을 거고요. 정말 다양하게 정말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처럼 헤엄칠수록 도와주는 그런 웨어러블도 생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옷을 입는 순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런 세상이 만든 그런 웨어러블보다 더 능력이 있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그 옷을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따라합시다. 의의 옷. 자,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자,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칭의라는 개념이죠.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집에 그런 옷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그 옷만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옷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우울한 거예요, 지금?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동창회 가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그 옷이 장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가기 싫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옷은 반대로 그 옷만 입으면 내가 괜히 초라해 보이고 내가 이상하게 거지같이 보이는 옷이 있어요. 옷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옷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의의 옷을 입으면 내가 어떤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의의 옷을 입고 나서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죠. 너무 잘생겼어요, 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거 오래 안 됐습니다. 특히 저는 전신 거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리얼해요. 그런데 이제 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0이 좀 넘어서 비로소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생겼더라고요. 그렇게 비웃으면 간에 안 좋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내가 괜찮게 보일까요? 오늘도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나르시시즘에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나의 수치와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정결케 해주셨어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의의 옷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리의 옷. 따라합시다. 진리의 옷. 여러분, 다시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웨어러블이.
그래, 복음으로 살아야지. 복음으로 바라봐야지. 세상적인 풍조와 세상의 학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그걸 도와주는 옷이 진리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이 옷을 입으면. 욕망에 따라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도록 도와줘요. 이 옷이. 이 복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옷.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옷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옷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 번 입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은 더러워져요. 그죠? 옷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예배는 뭘까? 예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왜 모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옷을 갈아입는 시간.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새 옷을 갈아입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옷을 매일 갈아입죠? 아니에요? 물론 전 초등학교 때 일주일 동안 안 갈아입은 적도 있어요. 우린 매일 속옷을 갈아입죠. 그리고 요즘 같은 현대인들은 어제 입었던 옷 다시 입지 않습니다.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뭐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많냐? 일주일에 한 번만 딱 1시간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속옷을 일주일 내내 안 갈아입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옷을 갈아입도록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이 오지 않아도 처음에 새벽 예배할 때 저하고 저희 아내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보냈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지어주신 그 새 옷을 제가 잘 정리해서 배송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듯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송의 찬양으로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 찬송의 옷도 입혀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랜선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힘들고 갈급했던 것이 뭐냐 그랬더니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지 못했다.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더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이 입혀주신 찬송의 옷을 입으시고 마음껏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걸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혹은 연극 배우들, 가수들이 그런 공연 전에 어디에 가 있죠? 분장실에 가 있잖아요, 그죠?
분장실에 코디네이터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코디해 주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뭘 씌워 주신대요? 화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액세서리죠, 그죠? 그리고 재 대신, 흙 대신 뭘 발라주신대요? 기름을 발라주신다. 이거 화장해 주는 거, 화장. 예쁘게, 보기 좋게 화장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과 찬송의 옷과 그리고 화관과 그리고 아름답게 여러분을 화장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